호세아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망각하고 세상에 곁눈질하다가 결국 죄악이 주는 기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호세아서 8장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호세아서 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8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우상 숭배 죄의 종류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며 동시에 인간이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지적과 경고는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 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우상 숭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세운 인간의 지도자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괴되고 말리라.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족,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반역과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 시시때때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남유다의 다윗 왕조에 비해서 정통성이 떨어졌던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백성들의 인기로 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었고 대다수가 죄와 관련이 깊은 것들이었습니다. 반역과 쿠데타로 왕위를 얻은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라도 백성들의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뀔 때 백성들은 과연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인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왕위에 오른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마음에 드는 정책만 시행하면 누가 왕이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잘 긁어주고 입에 달콤한 것을 먹여주며 비위만 잘 맞춰주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세운 왕이라고 지적하시며 이는 결국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인간이 세운 왕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느냐 아니면 인간은 위에서 나라를 통치하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에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말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인기를 따라가게 되고 인간의 속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정책, 자극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를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인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 정책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정책,
백성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원리요 기준이라면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것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인간이 세운 왕은 통치 이념과 사상,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듯 했지만 그 결과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4절 중간에 나오는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란 자신들의 속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거짓 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지도자들이 그러한 우상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왕, 인간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그 어떠한 유익, 물질의 유익이든 명예와 권력의 유익이든 즐거움과 쾌락의 유익이든 이러한 것들만 잘 챙겨주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왕이 우상이 된 배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행복,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가 세운 왕을 우상처럼 섬겼던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했던 세속적인 행복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처럼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면 결국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 그 두 번째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5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송아지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송아지는 그들이 나라 곳곳에 세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고 새로운 종교법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유다 사람이든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조도 마음에 안 들고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반역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거리도 멀어서 가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당시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북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커다란 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뜩이나 가기 싫었던 마음이 강했는데 왕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 가까운 곳에 새로운 예배처를 만들어 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좋다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 조각나리라.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부추겼고 백성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한결같은 잘못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산상조각 내신다고 6절에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시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여 산상조각 나듯이 없애버리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속적인 욕심과 잘못된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송아지는 부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초기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공식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 경고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상상력과 시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생각 아래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상상력은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상상은 결국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송아지와 같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범죄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산상조각 내버리는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은 것, 스스로의 생각과 체험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북이스라엘 왕국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세운 인간 지도자를 우상처럼 섬기는 죄. 두 번째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세우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 같은 인간적 우상이나 송아지 같은 형상을 가진 우상이나 왜 이러한 것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내었던 것일까요? 정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방 민족을 의지했는데 그 모습을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10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도자와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신들을 쇠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애굽의 신을 수입해서 섬기고 또 아수르의 신도 수입해서 섬기는 짓을 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수입하면서까지 들여와서 그것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그 신을 잘 섬기면 자신들도 강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과 정체성을 모두 던져버리고 그렇게 그러한 신을 섬기다가 오히려 안 섬겼던 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광풍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태풍이 불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리듯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을 없애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들은 호세아서 8장에 기록될 당시 아직 실행되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 큰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지만 그 회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로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때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때를 놓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이 시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죄를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없다면 결국 죄악이 그들을 따라와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죄가 그들의 왕도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1절 앞부분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내 입은 호세아의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도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는 말씀은 말씀의 출처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쳤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더 이상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상한 곳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따르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진리,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고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진리,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하는 단체와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자기 자신 혹은 특정한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여 예언자라고 부르는 교회와 사역자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졌으며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동시에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바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쳤던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미 신앙의 선배들, 경건한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터와 기둥과 지붕을 이미 잘 닦아놓고 만들어 놓은 덕을 볼 뿐입니다. 그저 다 만들어 놓은 튼튼한 집에 들어가 작은 것을 꾸밀 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목회자를 멀리하십시오. 성령님을 들먹이며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역자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적용함으로 얻어지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려보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신앙의 길로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의 풍성함과 깊이는 세상의 다른 우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능가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기쁨과 즐거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떠한 우상들이 주는 유혹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상의 본질과 의미. 지난 시간 배운 호세아서 8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무나 돌 혹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거짓된 신의 모양을 만들었고 금과 은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신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우상 숭배의 죄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상 외에 또 다른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가장 큰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우상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원인이요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았던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드는 죄악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긴 죄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스스로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드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른 곳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남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면 북쪽의 민심이 나빠질 것을 고려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가까운 곳에 제단을 만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곳에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편리함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제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그들의 편의에 맞게 변질시키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결국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여러 곳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편의대로 자신들이 하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제단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올려드리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할 예배를 정치적인 이유, 편리함의 이유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의 예배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조차도 인간 중심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내 중심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저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종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빠지는 잘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이라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내 중심적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떠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망가지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것인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쉽게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많은 제단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대표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잘못 적용시켜 버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미 알려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기준, 스스로의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불편하고 지키기 어려우면 쉽게 버리려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도 결국 나한테 맞추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절대적 기준과 권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인생의 법이 되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내 인생의 나침반과 기준이 되어버리는 실수, 이것은 결국 스스로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겠다는 반역의 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대로, 생각대로, 편리대로 바꾸어 변절시켜 적용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기준은 이게 맞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 순종의 기준, 최종적 권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과 의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결국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내 생각, 내 의견이 더 정확하다. 이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죄,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 중 하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뜻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동을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자신들의 마음의 감동을 더욱 우선시하며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모습, 이건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동일한 잘못이며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자리에 서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언급한 죄의 모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창조주이시고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주인이고 청지기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고 창조주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 마치 그들이 왕이고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로만 보고 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과 그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섬겨버립니다. 14절에 왕궁과 견고한 성읍을 세웠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근거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도와만 주는 보조자로만 여긴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주인되어 개척하고 만든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삼켜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지 않으신다면 다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한다면 우리는 크게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 지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믿는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은 다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애굽의 노예였던 상태처럼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허무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육신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과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유혹을 전달합니다. 너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되어라.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아담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짓에 속아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악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내 인생의 보조자쯤으로 여기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입술로는 그것을 동의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의 이면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겠다는 죄악된 마음이 먼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간음하고 도박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란 본질적으로 나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가 시작되는 출발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중심에 없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란 결국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관자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들을 올마매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더 마음 편하게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마지막에 결국을 보면 모두 나중 형편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갈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중동 지방에서 사는 들나귀의 특징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라고 하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냥 따라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둑이 와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렇게 혼자 있는 들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창가에 가서 일시적인 쾌락을 얻는 것처럼 마치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고멜이 바람나서 나간 후 결국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점이 내가 중심이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과 정의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를 섬기고 알라신을 섬기고 바다와 산과 하늘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가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바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고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될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죄악,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똑같이 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주인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을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